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선교로의 초대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학생부 헌신 예배 제가 섰는데 이제 그때는 지난달 순서를 제가 바꿔서 마지막 주를 섰기 때문에 원래 순서인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강해 설교를 매주마다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 서는 이제 부교육자들, 이제 저를 비롯한 다른 분들도 아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참 어떻게 말씀을 접근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똑같이 강해 설교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눌까, 또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 고민하면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설교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초반에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선교를 갔다 왔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선교적인 그런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쓸 때는 이제 가급적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또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을 같이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뭐 강의 설교든 어떤 설교든 또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부르심이든 우리가 예배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정말 하나님이 초점이 되는 그런 예배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선교 생각하면은 솔직히 이제 앞에 찬양하시는 찬양 인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주는 선교를 할 거니까 선교에 대한 주제 찬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요. 좀 어려운 찬양을 많이 골라주셔서 네, 뭐 여하튼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로 오후에는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가 쉽게 지나치기 쉬운 것이 선교거든요. 굉장히 멀어 보이기도 하고 뭐 가끔 단기 선교나 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몇 분 있으니까 그 정도면 되겠거니라고 하고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선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오늘 제 나눔 가운데 같이 드려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에 대한 간증 아닌 간증의 말씀을 잠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선교에 꽂힌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거의 제가 지금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나이 많은 때에 주님을 저도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을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때가 솔직히 지금보다 더 뜨거웠던, 더 순수했던 그런 마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학생 때는 뭐 가요도 모르고 살았고요. 뭐 오락실이나 뭐 기타 그때는 뭐 컴퓨터 게임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거의 모르고 살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청소년들이 즐겨하는 것들을 멀리하면서 오직 학교, 그 다음에 교회 아니면 집만 하면서 생활했던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중간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뭐 학교에서 끝나고 집에 갈 때 항상 교회를 들러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같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타도 치고 피아노 치고 막 하면서 찬양했던 그 모습 또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은혜가 됐었고 정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키워나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학생 때 막 한국에 큐티가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이 막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선생님에 의해서 큐티를 배우게 됐고요. 또 선생님에 의해서 한참 재학생 때 그 경배야 찬양, 우리 찬양팀이 있는 것처럼 경배야 찬양이 그때는 그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었는데 경배야 찬양이 막 시작되어지는 교회 가운데, 한국 교회 가운데 시작되어질 때 이제 저도 이제 경배야 찬양이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 오늘의 교회에서 하는 목요 찬양 집회를 쫓아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찬양 집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훈련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좋아했던 그런 경배야 찬양을 가면서 어느 날 한 선교사님이 왔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선교사라는 걸 잘 몰랐었고요. 어렸을 때는 선교라는 것을 교회는 다녔지만 잘 몰랐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와서 이러한 간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는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정말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너무 많이 있는데 참 본인이 선교하는 그 선교지에는 정말 너무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사역자가 없고 성경이 없고 목회자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어느 한 민족에는 정말 그 민족을 감당할 사람이 정말 한 명, 두 명의 선교사밖에 없다라는 그런 부르심 가운데, 또 어떤 곳에는 한 선교사가 수만 명, 수천 명의 사람을 감당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러한 불모지 가운데, 이러한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누구 나가실 사람 없습니까? 라는 그러한 부르심 가운데 제 마음속에, 제 고백 가운데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던 그런 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해야 더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를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요. 어떤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어떻게 해야 더 주님이 필요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 중동, 이슬람권이었습니다. 이제 물론 다 어디가 중요하고 어디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선교지마다 다 중요하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정말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복음이 덜 들어가서 정말 시급한 그런 곳에 그런 곳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그곳에 대한 그런 마음을 품고 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저희 학생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곳이고요. 어떤 나라들은 심지어 99% 이슬람권, 기독교가 거의 없는 곳, 많아야 수만 명 가운데, 수십만 명 가운데 몇십 명, 몇백 명 손으로 꼽힐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 지금의 중동 그런 지역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힘들고 위험하고 또 복음이 시급한 그러한 곳이지만 정말 그곳이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땅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기 시작을 했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땅에 대해서 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고요. 또 그러한 여러 과정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제 선교에 대한 그런 도전을 하면서요. 우리가 또한 우리뿐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찬양하는 거 맞지만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예배가 좋으니까 예배만 해야지.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이 좋으니까 성경 말씀만 해야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예배도 살아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살아있어야 되고 기도도 살아있어야 되고 찬양도 살아있어야 되고 전도와 선교도 같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 모습 가운데 가장 건강한 모습을 향하여 나아가는 방향 가운데 우리 교회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선교하는 교회, 더욱더 선교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이, 교회도 힘든데 우리 교회가 좀 더 안정되고 좀 이렇게 재정이 좀 풍성해지면 그때 선교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 어떠한 때라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대로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균형 있게 예배 가운데 선교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교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러한 나눔을 먼저 잠깐 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선교사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고 너무나도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과 우리의 선교의 삶은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요. 우리 청년들은 또한 배우자 될 사람을 애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믿음 안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을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서요 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억만장자 정말 뭐 돈이 엄청 많은 그런 부자인데요,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그 사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돈을 보고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않겠어요? 그러한 결혼은요. 정말 물론 돈이 좋지만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대상을 볼 때 여러분의 조건을 보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과 결혼한다면 아마도 뭐 요즘은 그것을 허락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라면 또한 저희 자녀라면 그러한 결혼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한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어떠한 재능과 어떠한 그런 재력을 보고 그 사람을 선택하거나 배우자를 선택하거나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지 정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면서 우리가 청년들은 배우자를 선택했으면 좋겠고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하고 만나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진정한 사랑은 정말로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한 재력이나 어떠한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그 속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의 신앙과 또한 우리의 성품을 먼저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어떤 이기적인 그런 사랑 말고요.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사랑이 어우러져야 되는 그런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서로의 사랑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랑한다면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요. 선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아직 예배에 대한 그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정말 예배자로 만들어졌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좀 예배자로 부르는 예배자로 초청하는 그 행위가 바로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거, 정말 그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수 있고 그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으로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그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들을 정말 사랑과 연결지어서 여러분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정말 예배와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겠죠. 그 기뻐하시는 사랑,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고요. 그렇게 넘쳐났을 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느끼면서 사실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일방적인 사랑이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을 또한 주시고 그런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생활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선교의 기초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를 하면서요. 선교를 해서 우리가 참 먼 오지로 나가고 어떤 선교의 삶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또 두 번째로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만 선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예언 한 가지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짜리 인생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물이 있습니다. 명품 샵에서 1,000만 원짜리 선물을 만약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 선물은 1,000만 원짜리 선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피값으로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목숨으로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목숨값이라는 소리입니다. 1,000만 원짜리 선물은 1,000만 원짜리 값어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값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피값의 값어치를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생명값의 값어치로 우리는 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귀한 인생이냐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100년 그냥 살고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짊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그 생명 어치의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자신의 그 가치를 모르고 겨우 몇만 원에, 겨우 몇백만 원에, 겨우 몇천만 원에 정말 그 짜리밖에 못 사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겨우 그 가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선교를 나가기 전에,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 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피값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돈 몇 푼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가치를 또한 훼손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은 다 우리의 삶은, 다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을 나 몰라라 하면서 또 발버둥쳐서 또 주님을 등한시하면 주님보다 세상의 것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되셔야 됩니다. 정말 주님의 피값의 값어치를 잘 알고 살아가는 것, 진정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이 어떻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냐라는 거거든요. 정말 주님의 피값으로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여러분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도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계신 우리들만 그런 귀중한 존재일까요? 우리도 귀하지만 아직 주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예수님의 생명값은 있지만 그 값어치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밖에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시고 바로 그것이 우리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우리만 주님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또 나눠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인류에 구원하시는 그런 프로젝트를 마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언, 마지막 명령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위임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명령이면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명령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또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마치시고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그 명령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받아들이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읽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마지막 유언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인생을 마무리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전달 사항이라는 거거든요. 3년 동안 공생일 기간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먹고 재우고 하시면서 계속 훈련시키시면서 그 모든 훈련의 마지막 최종 정리, 최종 마지막 명령, 그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선교해라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를 삼으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또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고요. 세계 곳곳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인 그런 프로테이지를 따져서도 마찬가지고요.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선교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나는 아직 잘 모르는데, 아직 어리니까, 아니면 나는 아직 초신자니까, 나는 뭐 이 정도 예배 드리면 됐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정말 주님과 사랑하는 그런 관계라면,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당연히 동시에 우리가 진행되어져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집어서 요것만 하는 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라요, 진정한 건강한 신앙인은, 건강한 교회는 예배도 성공해야 되고 찬양도 성공해야 되고 기도도 성공해야 되고 제자 양육도 성공해야 되고 동일하게 전도와 선교도 다 동일하게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성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눈을 뜨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만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요, 정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요,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선교를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관심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요, 또 여러분의 물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시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본문 말씀에 대해서 잠깐 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런 말씀과 같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를 명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야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냥 마음대로 선교해봐, 마음대로 해봐의 모습이 아니시거든요. 분명히 앞에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권세,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그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하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알아서 선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선교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주님의 능력으로 선교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뜻대로 선교하라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서 선교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요, 우리의 진정한 선교는, 진정한 옳은 선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말씀에,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그 선교를 이루시는 것이지,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등에 없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무조건 나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선교가 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오늘 핵심은 하나님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선교할 때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 알아서 하라는 선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하는 선교가 가장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선교 가운데 키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되면 선교의, 전도의 모든 결과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결과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지요. 우리가 당장 전했을지라도, 당장 안 걷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리거든요. 결과는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전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서 선교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 귀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안 하시면은 여러분이 아닌 다른 축복의 통로를 쓰시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도 그 축복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왜 다른 교회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것을 양보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들 소유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우리는 내어드리는 역할만 해드리시는 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명령 가운데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말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시거나 또한 여러분의 직분이 목사이거나 선교사이거나 또한 이렇게 평신도일지라도, 여러분 어떤 직분일지라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가서 전하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전도하셨으면, 데려왔으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정착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하고, 또한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도와주는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선교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어디든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이 약속이자 명령이자 주님의 그 부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탁에 여러분들은 외면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의무이자 가장 중요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같이 데려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굉장히 관심 있어 하시는 일들입니다.
겁니다. 이러한 일에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선교지는 어디 있습니까? 물론 당장 중국으로, 인도로, 시리아로, 북한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요, 먼저는 가장 가까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교회 다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말씀하지 마시고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선교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뀌실 거거든요.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가정이 다 완전하면 너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정말 가정이 먼저 여러분이 선교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선교지 가면 황량하고 정말 답답하고 말이 안 통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정말 사랑을 베풀어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그러한 선교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정을 섬길 때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선교지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곳에 사랑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희망의, 그 소망의 모습이 보여지기 원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모임으로, 선교사로 여러분을 그곳에 파송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곳에서 우연하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그곳에서 살아가셔야 되는 그런 사명이, 의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선교지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른 직분자들도 있는데, 다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나보다 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먼저 발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곳이 이 교회가 되었을 때, 여러분의 직장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가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직장이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에는 때로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이 교회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는 선교의 시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나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그런 보내는 선교사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정말 기회가 될 때 여러분이 언제든지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복음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신다면 한국이든 어디든 나가셔서 복음을 전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나가시지 못하신다면 여러분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또 여러분의 기도로 선교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관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너무 시대가 좋아졌기 때문에 뉴스를 통해서 하와이에 화산이 분출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요, 저쪽 시리아나 이라크에 전쟁이 나서 어떠한 IS가 어떻게 됐다는 소식을 쉽게 듣게 되고요, 정말 땅끝에 있는 이야기를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뉴스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유, 우리나라는 아니니까 다행이야 라는 마음으로 안도만 쉬고 계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실 거거든요. 그 땅의 아픔을 여러분이 보기를 원하실 겁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 가운데 전쟁이 일어났고 기근이 일어났고 화산이 일어나서 정말 어떤 테러가 일어나서 죽어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들 가운데 아직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러한 뉴스가 뉴스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교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 제목들을 여러분이 뽑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여주시는 그 뉴스 제목들이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몰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중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신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뉴스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는 너무 쉽게 흘리는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셨을 때 정말 우리 도양중앙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정말 선교하는 교회, 정말 건강한 균형 있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자라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꼭 그러한 교회로 우리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이게 축복의 통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의 통로를 여러분을 통해서 쓰기 원하시고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일하시지 않으시면 다른 방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저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직장이, 하나님 우리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